우리교회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은 사회의 최소의 단위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의 믿음의 가정, 승리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는 이 시대를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은혜롭게 여기시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갈 만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저는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진다고 봅니다. 가장 최소의 단위 속에서 흔들림이 있으면 교회도 존재하지 못해요.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도 정치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가정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울문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 베드로후서를 여러분들하고 준비하면서 5월에 닫은 말씀으로 좀 전할까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전히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 2장 이후에 두 가정을 설명하면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모여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장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않으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이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 안에 자존감이 굉장히 넘쳐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전반전에 있는 말씀이 개인적인 삶이잖아요. 너희 각 사람의 개인의 성품의 틀에 갇혀서 인생을 살지 말아라. 신의 성품을 본받는 신령한 성품을 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후서를 보면서 2장이라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3장이라도 하나님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막 붐이 일어나고 큰 역사에는 땅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또 봤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본문의 말씀을 찾아봐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붕이 돼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성령이 막 능력이 생겨서 기적이 나고 병든자가 일어나고 별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내용의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쓰시는 그런 글이 베드로후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적이거나 그런 큰 능력의 역사로 비전을 바라보며 꿈꾸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2장에 가서는 더 심하게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개인적인 삶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노아의 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한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셔요.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롯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 한 사람을 겨우 구원해내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가족으로 해주신 말씀일까? 전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을 위한 일일까? 가정만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정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할렐루야. 뭔가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비춰주라고 가정을 주신 거지. 다른 이유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족 중심적이거나 가족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거나 구원에 대해서 가정이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4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2장입니다. 오늘 2장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딱 펴놓으십시오. 그래 눈에 보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뭐 하지 않으셨다?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어디에 둔다고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신 하나님이셔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깊은 말이라 여기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5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빼졌지만요. 하나님이 옛세상을 뭐하지 않으셨다?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옛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용서받은 한 가정이 있는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쳤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치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뭐 하셨다? 정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하사?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시라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품기까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건너갔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까지도 아니면 막연하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참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라고 했을 때 용서하지 아니할 곳에 그렇게 다 패역한 곳에 하나님은 그 가정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멸망받아 합당한 곳에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앙에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6절에 가보셔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정했다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뭘 삼으셨다? 본을 삼으셨다. 본 삼아서 멸망받을 백성들에게 멸망하지 않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오늘 노아의 가정이고 또 멸망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롯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정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서 누가 난다? 딸들이 나리.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번성하면 딸들이 나요. 이 딸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과 좀 다르게 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말한 신의 성품, 신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번성해서 딸들이 나니까 그 사람들마다 하는 일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누구로 삼았다?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3절에는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육체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하는 노아의 가정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세대를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예,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그 유명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자기의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아내를 삼아서 자기들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을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고 사람은 생명이 아니라 육체가 되는 것으로 끝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에 가보시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런 세상 속에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가정은요, 둘이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그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9절에 하시는 말씀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족보라고 표현하면서 노아에게 족보같이 노아에게 그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노아는 그냥 한마디로 의인이에요. 당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예. 그리고 10절에 가보시면 동행하면서 누굴 낳았어요? 세 아들을. 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가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택하신 게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족보처럼 그의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른 의미는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굴 낳았다고요?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자녀가 있어서 가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게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그래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게 1절서부터 6절까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정과는 전혀 다른 가정이에요. 예. 이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의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이 보존받는 가정, 이런 가정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을 만큼 있어야 가정에도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과연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가정을 들먹거리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2장 1절에 가보시면 베드로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누구예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뭐하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묘한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붕이 되고 수십 명, 수만 명 제사장의 그런 도의 그 제사장들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는 자들이 와서 순종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마지막 그런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라고 설명해 보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사상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생겨서 멸망할 이단까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뜻이 다른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끌어들여서 누굴 부인한다고요? 사신주를 부인하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당시의 그런 교회와 가정들이 이것 때문에
사상이 바뀌고 교회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가정의 가치관이 바뀌고 가정의 사상이 바뀌어서 전혀 성경과는 다른 가정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향들이 교회의 가정에 임하게 되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세상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시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세상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가정이 멀쩡할 수가 없고, 가정이 멀쩡하지 않고서는 한 개인의 심령이 새로울 수가 없어요. 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의를 이룰 수 있으며 무슨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무너진 모습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낱낱이 비춰주고 있는 것이 2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노아의 가정과 비교하고 있는데, 자, 노아의 가정, 그나마 그런 가정, 좋은 가정이라고 하면 오늘 7절에 가보시면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모아셨다, 건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가정을 예로 드는데 어떻게 예를 들으냐면 1절서 3절까지 있는 그 교회 상태를 쭉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초대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같으냐면 롯이 살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롯이 살던 시대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 때문에 뭘 당하고 있어요?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이 무법한 세상, 법도 질서도 도덕도 없는 무법주의의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이 막 고통당하는 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힘들어가지고요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맨날 자기 속에서 자기 안에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네.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이 썩어져 갈 때마다 그 의로운 고통당하는 롯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에 가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모하리니 따르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의 때는요 음란한 행실, 호색이잖아요. 오죽하면 천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랑 상관하겠다고 얘기하는 약한 시대입니다. 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뭘 받아요? 비방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보시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말로, 탐심의 말로 그것을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고 표현까지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를 도무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도 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냥 잘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힘이 되고, 짐승도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사람이 칭찬하면 날뛸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가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2절, 3절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가서 이 롯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뭐하고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 지키는데요. 10절에 특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회설 날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한 씻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뭐가요? 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돌한 사람들이에요. 당돌하다. 여러분 인생 당돌하게 살지 마셔야 돼요. 그냥 나는 뭐 겁나는 게 없어.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나는 무서운 게 없어. 사람 앞에도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당돌한 거는 그건 나쁜 거예요. 자긍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자만심에 가득 찬 거예요. 예.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들이 모여있는 가정도 교회 자체도 당돌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긍, 스스로 자만함이 가득한 거예요. 뭐하지도 않고요. 두려움도 없어요. 떨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든 사람 앞에 서든 높은 사람 옆에 있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아요. 뭐까지 비방한다고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마지막의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심판밖에 더 있겠느냐. 그나마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었지만 룻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심령이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과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따라서 아까의 의를 전파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며 낳은 게 누구라고요? 자녀잖아요. 아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탐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어느 쪽 가실래 할 때 지 몸에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것 딱 차지 않고 결국은 세상 소돔과 고모라산까지 갔으니 거기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낳은 자녀가 무슨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자기 혼자 고난당하는데 이들의 삶의 행실에 대해서 분명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른 시대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왜 굳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롯의 시대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요, 뭔가 부흥이 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 것 같고 맨날 기도, 성령, 충만 얘기하고 있지만 거반 다 깨져가고 부서져 가는 게 심령이고요. 겨우 그 중에서도 세상의 약함 때문에 뭐 한다고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몇 안 됩니다. 그나마도 다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뭐라? 점과 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모습을요,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겉으로는 막 즐겁게 노는 것 같지만 다 각자 그 속에는 자기를 속이고 논다는 겁니다. 14절에. 음식의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뭐하지 않는다? 그치지 아니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무슨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노아의 때는 전 세계가 그랬다면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자체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자기가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서 떠나면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떠나면 된다. 떠나면 되잖아요. 떠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되는데 떠나긴 싫고 그저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부인이 버려지는 것과 자기 딸들이 버려지는 것과 자기 사이들이 다 인생 곁길로 가는 그것 때문에 뭐만 상한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여러분 가정이 고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은요. 그저 그냥 서로 그냥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막 세워주는 가정.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건요. 뭘 요구하고 뭘 얻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제 욕심도 없고 사심도 없어요. 저는. 이게 성경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서. 8절에 가보시면 롯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의인이 어떻게 어디 거해 있어요? 그들 중에 날마다 거해요. 저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뭐예요? 보고.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뭐예요? 들어요. 날마다 그걸 보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의를 품고 막 열심히 하는데 막 내 심령이 그건 네 손해예요. 심령 상해봤자. 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집사람인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네 마음이 상하면 너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상처받을 만큼 인생을 살지 마실 때 교회도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으려면 왜 교회를 섬기고 상처받으려면 왜 가정이 있어야 돼요? 상처받고 의로운 심령은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롯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얘기 무슨 뜻이죠? 한국말로 하면. 썩었다는 얘기예요. 상했다는 얘기는요. 그냥 그대로 본질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들어와서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 나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상했다는 얘기도 좋은 말은 아닌 거예요. 그죠? 아픈 건 아픈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하지 않을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가정이라고 제가 주제는 그 잡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서로요, 심령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하는 심령은요, 그는 상하게 하는 자도 안 되지만 상하는 자도 송원해 보는 일입니다.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구원해서 하나님이 겨우 건져놓았는데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시키잖아요. 불로 멸망을 시켜서 다 뒤집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죠? 소할 땅에 가죠. 소할 땅에 가서는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삶을 바라보는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 가정이나 그 가정이나 뭘 다르겠습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뭘 다르겠습니까? 예. 우리 큰 아들이 작은 아들 보고 그래요. 결혼을 한다니까. 야, 우리 막내 놈은 얼굴을 보니까 야, 여자는 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 남자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름답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새겨도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유익 볼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소돔에서 구원받고
나오면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올바른 가정인가요? 예? 올바른 가정입니까? 나오면서 소금 기둥 되잖아요. 하나님 보지 말라는 것 탐심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자식들은 소알 땅에 살면서 가보니까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기도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상처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가자. 갔어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에? 계셔요? 안 계셔요. 거기 가라고 해서 그때 갔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텐데 지 마음대로 또 돌아다녀 상한 심령으로 또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해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의 자식을 낳는데 하나가 암몬이고 또 하나를 낳는데 또 하나가 모압이에요. 모압과 암몬을 아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성경 그 자식입니다. 네. 여러분, 이 얼마나 심령이 상한 것. 하나님이 겨우 구원해 놨는데 세상 때문에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심령이 상해서 무너진 가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인데 저는 22절, 20절서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뭐한 후에? 피한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그 중에 뭐하고?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은 구원받은 가정이 아니에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 왜 하나님이 겨우 건져놓았는데 더 형편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나타날 때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도록 해놓았는데 그 은혜 다 있고도 나중보다 더 형편이 심해졌으면 그 얘기입니다. 21절 의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뭐하리고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낫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 알으면 뭐하겠어요? 깨달으면 뭐하겠어요? 인생의 삶은 여전히 그렇게 걸어간다면 저는 이 본문을 어제 2장을 보면서 참 이렇게 롯을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22절에 가보시면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과 토에 돌아가고 돼지가 어디에? 썩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더러운 것을 또 먹게 되고 더러운 자리에 가서 또 눕게 되었다는 말이 응했다는 것을 누굴 두고 하는 얘기냐면 롯입니다. 롯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이 롯을 두고 한 말씀이 롯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두고 한 얘기냐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 가운데서 뭔가 큰 의의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디 하나님이 택한 가정이 없을까? 노아와 같은 가정이 없을까? 라고 찾는 거예요. 그 중에 거의 가끔 보이는 가정이 롯 같은 가정인 거예요. 고민하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처럼, 세상을 온갖 다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심령은 상해서 자기의 마음은 상처가 돼서 뭔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게 2장인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시편 16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비했다가 이 말씀은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전하면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장을 설명한 후에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가정의 달에 진짜 가정이 주는 말씀이지. 성경에 가정의 달이 있습니까? 있어요? 가정의 어린날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아신 분 있어요? 부모의 달이 있습니까?
그걸 왜 만든 줄 아십니까? 또 안 섬기니까 그날만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거나 온전한 길로 못 보내니까 그날이라도 우리는 날마다 어린이날이 돼야 돼요. 날마다 어버이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뭐 생일날이라고 뭐 해드리고 나머지 날은 그냥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로는 우리의 삶이 일관적이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가정의 달에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살아야 되고요. 가정의 달에 나 때문에 자녀들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게 복음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그런 가정을 삼으셔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가정 딱 한 가정.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그 큰 죄악의 도정 속에 겨우 하나 남은 건데 그 하나 남은 것조차도 그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누웠던 것처럼 눕고 개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먹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옛것을 버렸으면 찾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땅의 것을 버렸으면 땅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래서 전서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아멘. 경건한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경건한 사람. 가정이 가장 무섭고, 가정이 가장 아주 뭔가 그런 게 많은 곳이잖아요. 바깥하고 안 하고 다른 곳이 가정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부모는 참 인자한데 집만 오면 막 성질내고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예? 바깥에서는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와서 자기들한테는 이해와 용서가 없는 부모.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팎으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돈 버는 일에는 그냥 이러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일에는 정말 우리 아버지 인격이 저 정도일까라고 비춰진다면 그 인생은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포괄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나 한 사람, 나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넉넉히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의 때문에 그 의를 그냥 상한 심령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순종하고 살아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 5월의 때에 올해 하나님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7절에 그건 없을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위해 나가서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세상 속에서 무엇도 취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그것이 적다고 해서 그 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안 간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안 간다고 해서 그게 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사람이 가는 길도 길이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도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 가시기를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걸어가다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서 천국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생각이 납니다.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이 나요.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 야, 우리 아버지는
참 믿음의 바른 길 걸어섰다. 분명해요. 그거 한 가지가 늘 위로가 돼요. 그게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한테도 그래요. 똑같은 길 걸어서 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가십시오 그래요. 왜? 그것이 위로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 길 갈 것이고 내 자녀들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는 자식.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을 낳는 자녀들 되고 우리 결혼한 가정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믿음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는 경건한 가정. 정말 엎드리면서 서로 돕는 사랑이 있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있는 사랑. 그런 가정들이 우리 한우문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음 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말씀이 도대체 가정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한번 또 기대하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그 초대교회의 그 왕성했던 그걸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했어도 부족할 터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단이, 그들 가운데 거짓 선생이,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경고하며 오히려 마지막 종말을 경고하면서 그의 시각이 한 가정으로, 한 가정에도 없다면 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온전히 서서 온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서 다 생명 얻는 가정 되기 하나님 오늘 또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시작이 한 사람의 가문이 한 가문을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한 사람이 온전히 선 것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배역한 시대의 노아의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나가서 의를 전파할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해 주시며 흔들리지 않고 자녀들까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기를 자꾸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넘쳐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